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성만찬이 이루어지던 그때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영광 그리고 새 계명. 지난 시간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미천한 하인들조차도 꺼리는 사람들의 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셨죠. 사랑하는 11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신의 팔자인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치 당신의 팔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그 당시에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족식은 단순히 하나의 그 행사로 볼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려고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행동과 약간의 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31절과 같이 말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때문입니다. 아직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팔려는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죽음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1절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자신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요,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대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31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인 죽음이었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원하지만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만 봐도 예수님 당신에게도 영광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영광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만 살려주고자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오로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만 구원받고자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님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동일하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또 이 영광이라는 뜻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이웃을 섬기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물론 결론적으로는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살아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분 과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한 명의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요, 평생을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이 떠난 후에 11제자의 삶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오늘 저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새 계명은 진정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시면은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든 오늘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든 이런 사람에게 언약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언약을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모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새 계명,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단 한 개의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여러분 10계명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10계명을 지키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이라는 이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이웃 사랑은 인간의 자기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이웃 사랑은 기준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기준은 아주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레위기에서 말한 이웃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이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도 않고요, 이기적이지도 않고요, 완전히 무조건적입니다. 한마디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전혀 새로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사랑을 그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진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내밀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의 부탁이나 그런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3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두 번 연속으로 사랑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일반 불신자들도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중가요 좋아하십니까? 대중가요의 한 70에서 80%가 모두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신자들은 이런 노래를, 대중가요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극기야는 이 세상적인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었던 이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찌 수녀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었던 사랑은 풍요로워서 넉넉해서 준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문교회도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속일 수가 없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5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또는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당시 이방인들과 구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끼리도 신분에 따라 그런 구별을 지었는데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 그런 복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심지어 잘못된 우월의식 때문에 그 당시 동일한 이방인들,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냐 행동을 했고요. 심지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신앙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5절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제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구별해 주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들었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고요,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통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 과연 얼마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랑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우리 신자에게 없다면 진짜 이런 사람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속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차량 뒤편에 유리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신자들이 차를 아주 험악하게 몰고 다녀요. 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성도님들,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이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는 유언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